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치열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과 말씀을 하실 때 정말 피가 튀기는 백병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은 참 절박한 그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그때 거의 다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과 9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들으면 오늘날 이게 또 오늘날 현대 교회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고 또 우리 생애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0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예수님 많은 배척도 받으셨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 21절에 보면 21절 이 중간에 보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또 하단에 보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치열한 얘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주님께서 정말 그 생명을 내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초막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 절기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기회에 이제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들 이렇게 살다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다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가장 치열한 말씀이었고 현대 진리였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은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좀 먼저 읽자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죽겠고 내가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믿음을 고백하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듣고 깨닫고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당신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를 믿다가 하늘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은 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애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얽매여 있는 죄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오셔서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치유가 되고 있고, 또 어제도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암의 이 중증 가운데 처해져 있는 분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건강식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 근데 아침 이른 시간에 저쪽에서 동력이 터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회중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 이제 헤롯 성전이었죠. 그런데 그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이제 이렇게 불이 타오르고 있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밤마다 이제 불을 비추는 그런 기둥이었죠. 근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이 세상에 구름 기둥으로 오셨던 예수님. 광야 40년을 여행할 때 낮에는 무슨 기둥?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또 그들이 광야 40년을 여행할 때 그들의 앞서가서 대적을 쫓으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들어갔더라면 가나안 입성이 불과 홍해에서 나온 지 1년 조금 지나서 가나안 입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제 광야 40년을 다시 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 선포는 사실 어떤 선포였냐면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선포가 된 것은 이사야 49장 6절인데요. 이사야 49장 6절, 요한복음 8장을 접어놓으시고 이사야 49장 6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9장 6절. 자, 이사야 49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구약 1027쪽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뇌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팔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이방의 빛으로 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지파를 다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업은,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이 건강기별이나 이 말씀은 사실 한 교단을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향한 초교파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야곱의 집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어두운 가운데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다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지 않냐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식욕의 노예, 정욕의 노예, 방종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냐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셔서 이제 음식물을 바꾸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애 자체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이식을 하고 또 육식을 하지 않고 이런 절제된 생활이 우리 신앙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이곳에서 일어나셔야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또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변화가 이르러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네 영광을 위해서 너를 높이기 위해서 네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당신이 전하는 말씀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해도 이 말씀은 참된 것이다.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내 속에 아버지가 계셔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은 참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타나 있고 또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말을 이루었고 아버지를 나타내었다. 예수님 계속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별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지만 유대인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생애 속에서는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 생애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14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증거는 내가 참되는데 그런데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고 메시아이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참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자, 너희가 내 증거를 참되지 않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육체를 따라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은 자,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죠. 저 달동네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흙수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서 판단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너희처럼 이렇게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육신에 보는 눈으로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실 판단한다 할지라도 내 판단은 참된데 왜 그러냐면 그분께서 내 속에서 그분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 율법에 이제 여기 그 너희가 율법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명기 17장 6절을 말씀하신 건데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었냐면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다 했을 때 증인이 한 사람이면 그 한 사람이 거짓말해도
몰라요. 그죠? 근데 증인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되면 그 증거가 확실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자, 내가 혼자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나는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하는 이가 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증거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나를 거짓으로 몰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 마음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참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굉장한 얘기가 지금 이 피 튀기는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마음을 지금 읽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19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여기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런데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버지도 몰라. 사실 그들이 만약에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몰라요. 그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까요? 예수님 뜻대로 살까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현대 진리가 뭐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아버지를 드러냈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당시의 현대 진리였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없다.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까 21절을 읽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심정은 이런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홍수에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밧줄을 다 던져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당신들 이 밧줄을 안 잡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3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냐면 위로 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죠.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굉장히 치열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24절에 보면 하단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뭐냐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믿음이에요. 죄로부터 자유케 된 믿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않고 죄로부터 도망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에 매여 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그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조금 더 읽다가 제가 다른 성경절을 좀 찾으면서 그 성경절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3번이나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25절에 보면 당신 누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5절에 저희가 말하되 뇌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당신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럼 여기 이 처음부터는 언제부터일까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부조들의 모든 그 역사에서 말씀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내가 당신들을 판단할 수 있고 당신들에게 할 말이 많다. 그런데 이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을 때 심판하실 권세도 받으셨어.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것은 뭐냐면 그들의 품성, 그들의 믿음, 그들의 순종, 그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 역시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8절과 29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예수님이 가르친 그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요한복음 8장과 9장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시간 동안 이것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 참 우러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우러나오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굉장히 바쁘게 살죠. 근데 사람이 바쁘게 사는 건 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많으면 여가를 즐기고 내 생활을 즐기고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디 다닐 때도 성경을 들고 다니고 말씀을 보고 또 시간 나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24시간 동안에 우리의 생애 속에 한가로운 생각들 또 그런 말미암아 어떤 그 죄된 생각들 뭔가 이렇게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도록 항상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쁨을 느낄 때 이게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결코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거짓 증인으로 몰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했냐면 그들은 내가 메시아다 이런 질문이 이런 대답이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인간 예수로 몰아서 사기꾼으로 몰아서 죽일 구실을 찾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가 가르치신 그 일을 했고 내가 행하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다 아버지께서 내 속에 계셔서 하는 일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고 동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동의가 우리 마음속에 이르러올 때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진정한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가 올 때 이게 진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이제 마음이 좀 열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자,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진리를 알진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 우리가 참 많이 써요. 그렇죠?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방종의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생애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자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해방감은 불순종할 때는 죄의 그 짐이 무겁고 억압을 느끼고 내가 항상 사단에게 포로되어서 살기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나의 주인이 사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서 항상 우울한 것들이 나오고 잘못된 것들이 나오고 유격적인 것들이 나와요.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항상 평안이 있고 용기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직접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직접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33절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32절에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게 어거지죠.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유케 되리라 이 말씀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민족적인 해방. 그걸 그 사람들은 계속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걸 계속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동문서답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항상 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아주 직접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자, 33절과 35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이 자유는 어디에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의 종살이로부터 자유예요. 그럼 여기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죄의 종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우리 여기 이제 직원들이 우리 하늘마을에 오셔서 참 자유롭게 사시는 것 같아요. 참 자유함이 있어요. 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뭘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얘기 우리는 안 해요. 그런데 항상 자기네가 주인이 돼가지고, 아, 목사님 오늘 뭐 저녁은 드셨어요? 수고는 뭐 좀 얼마나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직원들이 우리 걱정하는 걸 봐요. 그 이분들은 막 일에 매여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어떤 분들이에요? 자원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제 우리 요양원을 하면서 이게 주방에 있는 분들이 어느 방에 누가 들어있고 어느 방에 어떤 분이 과외식을 하고 어떤 분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상황 파악을 하는, 지금 한 30명 되는 이 인원을 다 상황 파악을 하면서 주방에서 일을 하려니 이게 몸도 힘든데 잘못하면 머리도 아파요. 그죠? 예. 이게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머리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하면서 자유함이 있어. 이게 주인과 종의 차이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종으로서 섬기면 그 집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조금 있다 나가요. 그 집에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런데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오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요양원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가보니까 일이 참 많대요. 근데 이제 보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죠. 밤에는 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불 떼야 돼요. 그때 이제 나무 뗄 때니까 이제 불도 떼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어느 분들 아침 저녁으로 말씀 또 가르쳐야 되고. 근데 굉장히 바빴지만, 근데 저는 제가 종으로 일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주의 집에 청지기로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종으로 일하지 않냐고 제가 주인이 되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는 순종은 그거는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자유하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함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사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의 순종,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40절에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게 굉장히 치열한 내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말을 고약하게 합니다. 자,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누구를 비방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음란한 데서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당신 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그 요셉이 그 두 번째 장가를 갔거든요. 근데 그 제처로 얻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근데 결혼도 하기 전에 뭐 했어요? 네,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당신 집안 콩가루 집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또 있죠. 예수님의 형들이 사실은 아버지가 전처에게서 난 형제들이, 이건 그냥 추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 출신 성분도 그렇고 당신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당신은 선지자도 아니다 이 말이죠. 당신은 음란한 데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티를 내지 않았어요. 여기 그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털어도 먼지가 났다 안 났다. 아무리 예수님을 털려고 해도 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모함이고 중상모략이지 털리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에 그분은 죄 없는 생애, 흠 없는 생애, 정말 사단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심지어 그 유대인들 여기 48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이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뭐 망하고 포로되어 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그 아주 변질된 그런 하등의 그런 그 신앙과 그런 그 종족으로 몰아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예수님께 못되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맞서가지고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 당신들 그렇게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변화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능력 가운데서 백마를 탄 그런 임금으로 오셨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앞에서 추종하고 예수님을 떠받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함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빚을 가졌다고 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품성과 그들의 가치관을 시험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을 주실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거듭남과 변화가 이루러 오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56절로 가보겠습니다. 56절. 자, 5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를 미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의 때를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게 뭐냐면, 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독자를 내어주기까지 순종했어요. 맞습니까?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그 아들을 내어주는데 그 지점에까지 가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때를 볼 수 있었을까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재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에스겔서 18장에 가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네, 에스겔서 18장. 자,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자, 30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황대로 구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3번씩이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에스겔도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얼마나 명쾌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네.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네.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걸 우리는 3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해요. 네.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사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자, 에스겔 33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며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에스겔이 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인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인이 자기 의를 믿고 의를 행치 아니하면 죄를 지으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도말돼 버려요. 싹 지워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악인이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선고하셨는데 그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그 모든 죄에서 떠나면 그가 범한 모든 죄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다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다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죄 지은 게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죠? 죄 지은 게 생각이 안 나요. 참 이게 깊은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으로 가서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 할 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과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을 들여서 치려고 해서, 이게 돌 맞는 얘기예요. 오늘날 돌 맞는 얘기. 오늘날 돌 맞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죄 없는 생계를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래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고, 뭐 십계명은 폐지되었고 이러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래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신약시대나 지금 똑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돌로 치려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소경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소경은 그 나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불쌍하고 또 그 소경으로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 뭐 불구로 태어나거나 또는 뭐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그게 우리가 뭐,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병, 불행, 불구가 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이것의 장본인이 누구예요?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단, 그죠? 사단이 죄를 이 세상에 들여보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생긴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것을 가져와서 인류가 죄를 지고 범하고 죄를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 부모의 죄가 유전되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뭐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언제 죄를 지어요? 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이니까 내가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 하시면서 이 소경에게 그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개어서 눈에다 발라주고 가서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위냐면 이런 거예요. 저 이제 그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요. 뭐 흙을 개거나 무슨 뭐 여물을 주거나 또는 뭐 그 기름을 몸에 바르는 이런 일까지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흙을 이게 가지고 침을 뱉어서 그거를 눈에다가 발라줬어요. 이게 뭘 발라주는 거, 또 흙을 개는 거, 이거 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네. 원래 이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샬라에서 왔어요. 샬라. 이 샬라는 뭐냐면 쉬다 또는 뭐 휴식을 취하다, 안식을 취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인데 병으로부터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네, 죄로부터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잘못 받아들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 말대로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오직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율법만 소중하게 여기고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유대인적인 안식일을 깨뜨리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예요? 환자에게 치유를 주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그거 다 이렇게 그 눈에다가 바르고 가다가 나왔어. 이 사람이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이 멀쩡한 상태에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거 홍보한 겁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치유가 됐을 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믿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이렇게 사기꾼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네가 비방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출생이 비루하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런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회에 이제 이 사람을 불렀어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기 9장 15절에 보면 당신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당신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이제 흙을 개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발라주고 이거 전부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티집을 잡으려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종했더니 나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이렇게 가지고 막 쟁론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이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에 몰린 이 유대인들이 다시 그 부모를 불러다가 어떻게 당신 아들이 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의 꼬투리를 잡아서 그거를 하나의 그 율법을 범한 걸로 몰아서 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부모가 그 의도를 간파하고 우리는 이 아들을 이렇게 그 소경으로 낳았는데 이 소경이 지금 이렇게 눈을 떠서 보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그 장성한 아들에게 가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라.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또, 무엇까지 속이고 싶냐면 이 아들이 소경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좀 안 보였는데 지금 보인다. 이런 걸로 또 몰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보기는 보아도 눈이 감겨져 있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이 오히려 눈이 감겨진 소경은 예수님을 보고 나중에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진짜 소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마음의 깨우침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눈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39절부터 4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사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냐면 이 유대인들,
자기네들은 안다고 생각을 해요.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자신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보다 더 소경된 사람이고 오히려 소경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소경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이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떠야 돼요. 네, 이게 참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인데 시간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자,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저희가 마음에 깊이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생애가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 그 눈을 뜨고 영적으로도 눈을 뜨고 그 마음으로도 실로암에 가서 씻었던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